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 오늘 본문을 읽으셨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십계명 제 4계명입니다. 4계명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 십계명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원문으로 보시면은 히브리어로 당연히 기록이 되어 있겠죠. 이 10가지 계명들 중에서 가장 긴 계명이 어떤 계명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길게 말씀하신 계명이 제4계명이에요. 제4계명. 이 10계명 전체 히브리어 자음수가 579자인데요. 그 중에서 제4계명 히브리어 자음수가 193자예요. 계산해 보면은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넘어요. 30% 이상이 넘어요. 그 10계명 중에 제4계명이 차지하는 비율이 30%가 넘는 거예요. 그 한 계명에. 그러니까 기록된 분량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 중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제4계명은 다른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고 기초 원리가 되고 또 중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제4계명의 내용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8절 보시면은 4계명의 핵심적인 내용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 이제 기록의 특이성이 있어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식일 계명을 명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지금부터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이제 세울 텐데 이 세워진 제도를 너희들 잘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죠.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기억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이 안식일이라는 자체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미 있었던 거, 이미 존재했던 건데 그걸 잘 기억해서 지키라 이런 말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언제부터 존재를 하였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존재해온 거예요. 창세기 2장 3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이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된 거죠. 6일 동안 천지 창지를 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세워진 법칙이 뭐냐면 한 주간을 7일로 보는 달력이 처음 이때 세워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그 중에서 7일째를 안식일로 지키는 그 법칙이 이제 이때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때로부터 안식일은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뭐 모세 때 없었던 게 새로 세워진 게 아니고 벌써 천지를 창조하신 이 순간 안식일을 처음 세우시고 나서부터 이때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었고 역사 속에서 구속사 속에서 안식일은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어요. 사람은 잊어버렸을지언정 그 안식일은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노아 때를 보시면요, 안식일을 지킨 흔적이 있어요. 이 노아가 방주를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었잖아요. 다 지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노아한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창세기 7장 4절 보니까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 지은 모든 생물을 지변에서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지금부터 7일이면이래요. 이제 원어를 보면 지금부터 7일이 지나면이에요. 7일이 지나면. 그러니까 이 7일을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의 기간을 허락하셨다는 뜻이에요. 이 한 주간의 기간을 통해서 최후로 전도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마지막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그게 7일이에요. 7일.
그러니까 그 7일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겠어요? 안식일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게 노아 600세 2월 10일 날에 했어요. 2월 10일 날. 10일 날 말씀하셨고 7일이 지난 2월 17일 날 이제 홍수가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이 노아 때 이 달력을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자, 노아 600세 2월 10일 날 말씀하셨죠? 지금부터 7일이 지나면 홍수를 내리겠다. 그래서 2월 10일 날이 첫째 날이고 11일이 둘째 날, 12일이 셋째 날, 13일 넷째 날, 14일 다섯째 날, 15일 여섯째 날, 그리고 16일은 일곱 번째 날이니까 안식일이겠죠. 그리고 17일 날 7일 지난 다음에 17일 날 이제 홍수 심판이 내린 거예요. 이렇게 달력을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첫째 이제 7일 동안 마지막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중간에 안식일이 껴 있으면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여섯째 천지창조와 같이 이렇게 6일 동안은 최후로 일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일하게 하시고 7일째 안식 지킨 다음에 나중에 7일이 지나서 8일째 이제 홍수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도 분명히 뭐냐면 안식일이 있었고 노아도 그 안식일을 지켰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마귀가 이 안식일이 포함된 7일, 이제 7일을, 이 7일의 순환을, 7일이라는 달력을 끊는다는 것은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단이 이 안식일이 포함된 7일 주기의 달력을 이 언약 백성 가운데 이렇게 끊어내려고 한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가 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며칠 주기의 달력을 썼다고 그랬어요? 10일 주기의 달력을 썼죠. 10일 주기의 달력을 썼다는 것은 뭐냐면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달력이에요. 7일 주기의 달력을 써야 안식일이 분명히 그 속에 있는데 10일 주기의 달력을 써버리면 안식일을 나중에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잊어버리게 돼요. 안식일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교묘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안식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7일 달력이 아니라 10일 달력을 쓰게 한 거예요. 10일 달력. 그 수백 년 동안에 수백 년 동안. 그러니까 그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죠. 그러니까 족보에서도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애국 생활하던 400년은 그냥 난짝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생략해 버리시는 거잖아요. 이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신광야에서 이제 만나를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 만나를 주시는 법칙을 통해서 다시 7일 주기의 달력을 회복하신 거예요.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했죠. 근데 한 달 만에 2월 15일 날 신광야에 도착을 했더니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2월 16일부터 만나를 주시겠다 이렇게 하면서 만나를 주시는 법칙을 설명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셨냐면 2월 16일 날이 첫째 날이죠. 17일 날 둘째 날, 18일 셋째 날, 19일 넷째 날, 20일 다섯째 날, 21일 여섯째 날. 5일 동안은 한 오멜씩, 6일째는 두 오멜, 그리고 7일째가 되는 22일은 안식일이다. 이때는 만나가 내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하면서 만나를 주시는 법칙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잊어버렸던 안식일이 언제고 안식일이 언제인지를 알려주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달력을 지금 허락해 주시고 있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4계명은요 이처럼 창조 때부터 세워졌고 첫째 날부터 6일까지 창조하시고 7일날 안식하신 다음에 다시 첫째 날이 됐겠죠. 이 순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로 단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시대를 통해서 구속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었고 내려오고 있었다는 이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잊어버렸지만 사람들 기억 속에서는 잊어버렸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잖아요. 그 만나를 주시는 법칙을 통해서 출애굽시켜가지고 당장에 그 달력을 주시는 거 보세요.
그래서 다시 찾아주셨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는 이 안식일을 모세를 지금 불러가지고 잊지 말고 기억하며 지키라 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계명의 제4계명에 딱 이렇게 공식화해서 문서로 지금 주시는 과정이 바로 10계명의 제4계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4계명은 이게 없었던 법을 새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존재하던 것을 자꾸 기억해서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이제 주시는 그런 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4계명은요, 우리를 그 기원을 통해서 볼 때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동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늘 기억해야 하는, 이 기억하라는 말은요, 우리 삶 속에 우리 생각 속에 늘 기억해야 하는 그런 귀한 법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억하라는 말 속의 원어를 보면은 이게 송곳으로 뚫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계명만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사람 마음과 그 심중 한 가운데 늘 마음을 관통해서 늘 기억하며 생각해야 되는 날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단순히 나를 지키는 그런 단순한 계명이 아니고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창조주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시면서 안식하시면서 지키신 날이었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감격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날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이 통해야만 이거 지킬 수 있는 날이에요. 마음이 통해야만. 그만큼 이제 귀하고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제4계명을 어겼습니다. 이걸 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제7일째 안식하셨죠. 여러분, 안식하셨다는 거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피곤하셔가지고 일을 하셨으니까 피곤하셔가지고 뭐 주무시거나 무활동 상태에 놓여있다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쉰다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방에 이렇게 대자로 누워서 쉰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이 쉬신다고 할 때, 안식하신다고 할 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의 창조 사역의 결과를 보시고 아주 만족하고 기뻐하시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안식은 그냥 쉬는 게 아니고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상태예요. 그 일하신 결과를 보시고. 그 안식일이 왜 안식일이냐? 하나님의 이런 안식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이에요.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상태. 그 원로 목사님이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신 적이 있냐면, 제7일째 안식하셨더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2장 보시면 안식하셨다. 그런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제 이 말씀이, 이 기록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7일째 안식하셨더라 하면서는 그 기록이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이걸 들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에는, 하나님의 안식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영원히 계속되는 날이지 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안식 속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 7일째 안식 속에. 근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 먹고 타락을 했잖아요. 이건 어떤 결과를 초래한 거냐면, 지금 시간을 초월해서 안식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안식을 깨버리는 거예요. 깨버리니까 다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첫째 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깨버렸어요. 하나님의 안식을 깨버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안식일을 범했다는 의미예요.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최초로 안식일을 범한 사람들이 누구냐? 아담과 하와입니다. 최초로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고, 아담과 하와가 진 타락의 실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을 깨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게 제4계명을 어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약시대 이후에 지켜야 될 안식일. 자, 10계명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영원하신 도덕법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시대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지켜야 되는 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 중에 여러분 다른 계명들은 오늘날 우리한테 적용을 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4계명만큼은 논란의 소지가 조금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를 지키라고 했어요, 지금?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냐면 지금도,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지금 신약이 됐잖아요. 신약 시대가 됐는데 지금도 그 법을 따라서 4계명을 따라서 지금도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듣다 보면은 또 그런 거 같잖아요. 10계명이라는 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법인데 왜 그걸 안 지키고 지금 주일을 지키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켜요, 주일을 지켜요? 주일을 지킨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지금 4계명에 기록된 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제 주일을 지키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잘 남한테도 이렇게 설명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7일째 안식하시던 세계 아니에요? 영원하신 세계죠. 그건 영원이죠, 영원. 그 안식하시던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졌죠. 그렇게 안식이 깨어진 이후에 하나님은 사실은 안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일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적이 있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만약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저 예수님의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아마 쉽게 공감이 되거나 이해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들 생각 속에는 지금 하나님이 뭐하고 계세요? 7일째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지 예수님이 느닷없이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다, 이 말이 쉽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받아들여지겠어요, 쉽게? 그게 되지 않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택한 백성의 구속을 위해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 딱 찾아가셔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뱀한테 찾아가셔가지고 뱀을 막 저주하시면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이렇게 언약을 하셨잖아요. 이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일. 그러니까 안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안식이 깨져서 지금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일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안식은 도대체 어디서 다시 회복이 되었을까요? 어디서 회복이 되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금요일날 달리셔가지고 다 이뤘다 하셨잖아요. 다 이뤘다고 하셨지만 그러고 나서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다 이뤘다 하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끝이면 다 이룬 게 아닌 게 되잖아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였던 거예요? 그게 금요일날 첫째 날, 토요일날 안식일 둘째 날, 안식일 첫날, 주일날 세 번째 날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날이에요. 그렇게 부활을 하심으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택한 백성의 구속을 다 이루시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안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그때 가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구약 때 그 안식일은 아담 타락 이후에 깨진 안식이기 때문에 이 안식이 어디서 회복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가 돼요. 그 부활 사건이 바로 주일이에요. 주일.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안식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는 성도들한테는 언제가 안식일이냐면 주일날이 안식일이에요. 구속 완성의 안식일. 이 주일이 구속 완성의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속 완성의 안식일,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구속 완성의 안식일은 이미 성경에 좀 예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아까 기원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천지창조를 했잖아요. 근데 천지창조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은 안식일의 기원을 또 다르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5장 15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큰 팔로 너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뭐를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을 우리는 천지창조만이 기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신명기 5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한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끄집어냈으니 안식일을 지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기원이 천지창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출애굽 사건에도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안식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식할 수가 없잖아요. 아담 타락 이후에 전부 사단 마귀의 자손들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안식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그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바로의 종로를 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 나와야만 거기에서 안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구약 때에도 구속 완성의 안식일은 이미 예표가 돼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바울이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까지 충격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실은 안식일은 구약에 지켰던 안식일은 예수님 안에서 볼 땐 그림자였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청나게 큰 선언이죠.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공동 번역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문제나 명절을 지키는 일이나 초생달 축제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아무에게도 비난을 사지 마십시오. 이런 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장차 올 것의 상징에 지나지 않고 그 본체는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구약의 그 안식일이 사실은 뭐였다? 그림자였다. 그림자. 상징이었다. 본체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바울이. 이거 돌맞은 일이죠. 유대인들 들으면 돌맞은 일이죠. 안식일을 그림자다 이러면 돌맞은 일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뭐였던 거예요? 그림자였던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였던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사역이 없이는 안식일이 온전히 안식일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창세기 2장에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하시면서 안식하셨더라 제7일째 안식하셨더라 그랬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이 안식하셨더라라는 것은 어디에서 성취가 되냐면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돼야 되는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창세기 2장에 안식하시니라 했는데 아담이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식은 깨졌고 안식하셨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지만 하나님 말씀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한 말씀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안식하시니라는 말씀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어디 안에서 다 하나님이 아담 타락으로 뚝 떨어진 것 같지만 어디 안에서 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안식하셨다는 말씀도 땅에 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다 찾아오신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은 구약의 안식일은 그림자요 예수님 안에서 실체로 붙잡아야 되는데 그 붙잡아야 될 날이 바로 뭐냐면 주일이에요. 주일이 우리한테 진정한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 바로왕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안식하시면서 계시냐고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을 보시면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있어요. 세상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매주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그 후로부터 부활 이후로부터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는 매 첫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주일이죠. 이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식일은 언제라는 거예요? 주일이죠. 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잖아요. 멸망을 당했어요. 절대로 무너질 거라고 생각지 않았던 성전이 무너져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죠? 얼마나 충격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요. 막 불타는 거예요, 막 불이 타요. 온 동네만에 다 불이 타요. 그리고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갔죠. 다 끌려갔어요. 지금 이렇게 평안한 시대에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자식 귀하다 뭐하다 이러지 전쟁이 일어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전쟁이 일어나 보세요. 지금이나 그러지 평안한 때나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게 없어요. 그 짐승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내 목숨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내 자식을 그냥 쑥 뺏어가지고 내 눈앞에서 돌에 쳐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내 재산 내가 절대로 안 뺏긴다고 얘기하지만 그거 들어와가지고 이제부터 내 거야 그러면 그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내 거야 그러면은 나는 꼼짝없이 그걸 다 내줘야 되는 거예요. 집이니 재산이니 뭐니 다 내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됐느냐? 예레미야 선지자와 느헤미야가 정확히 얘기를 했어요. 예레미야 17장이나 느헤미야 13장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들이 왜 그 꼴을 당했는지 알아?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너희들 안식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안식일을 안 지켰기 때문에 너희들 그 꼴을 당한 거야. 다 뺏긴 거야. 네가 성전도 무너지고 삶의 터전도 하나님의 도성도 무너지고 내 사랑하는 아내도 내 눈앞에서 범하게 당하고 내 자식들 눈앞에서 돌에 침을 받고 내 거라고 생각했던 걸 다 뺏기고 왜 그렇게 됐느냐? 안식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않을 때 지금 당장은 눈앞에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주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할 때 영적으로 보면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혼을 사단한테 포로로 잡히는 거예요. 우리 영혼. 그 순간 사단한테 포로로 잡히고 있는 현장이에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 안 뺏겨 뭐 주일 안 나온다고 돈을 안 뺏겨요. 뭐 누가 나와서 내 자식들 안에 뺏어가요. 그러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빼앗김을 당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빼앗기지. 여러분 하나님의 이게 현생에서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게 어디 있어요? 내 부인,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어디 있어요? 다 빼앗기고 분리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지 않을 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4계명은 하나님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4계명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예배의 시간이에요. 제1계명은 너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예배의 대상이라고 그랬죠. 제2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예배 방법이야. 하나님이 아무리 귀해서 그래서 맨날 옆에서 내 눈으로 보고 만지고 싶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거 만든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뭘로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거 하나님 절대 원치 않는다 그거예요. 제3계명은 예배 정신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예배 정신입니다. 제4계명은 뭐냐? 예배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 주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구속 완성을 기념하고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이 안식일, 이 주일을 그 나라 갈 때까지 그 감사와 찬양으로 꼭 지켜나가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 안식일은, 이 주일은 초대교회부터 깨달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지켜온 시간이에요. 공적인 예배의 시간이에요.
물론 매일매일 예배 드리자니 가정에서도 드릴 수 있고 내가 개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드릴 수도 있고 다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공적인 예배 시간으로 정하신 것은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구원 완성의 안식, 주일이에요. 이 시간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에요. 아니 왜 요즘 사람들 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다 그래요. 아니 왜 꼭 주일만 지켜야 되냐고.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기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모든 날을 주일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아니 내가 매일매일 주일 그렇게 살면 되는데 왜 꼭 주일을 지켜. 저는 그 사람들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은 모든 날을 다 똑같은 날로 지키라고 하지만 제가 진짜 솔직히 말해볼까요? 우리 타락한 본성은 모든 날을 주일처럼 지킬 수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들이 모든 세상 일을 그치고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교회가 성전이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어저께 설명드렸어요. 교회도 성전의 원리가 있다는 거.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모든 일을 그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하는 이 주일날 나와서 하는 이 일들을 솔직히 말해볼까요? 여러분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똑같이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해요.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 내 부모 자식 걱정 문제, 직장 문제, 무슨 문제, 세상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사는 우리가 어떻게 모든 날을 똑같이 여겨요? 아니 뭐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저는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이 솔직히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타락한 문성으로 세상에 얽매여가지고 근심 걱정 속에 사는 우리들을 갖다가 한 날이라도 정해가지고 그거 다 스탑시키고 진짜 만약에 스탑시키지 않았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우리 세상 근심 속에 살아가다 그냥 멸망의 길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냥 순간순간 폭주하려는 거 그냥 순간순간 스탑 잠깐 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예배하시는 이 날이 있다는 거 사실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솔직히 여러분들 주일을 모든 날을 주일처럼 여기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모든 날을 주일처럼 여기는 게 아니고요. 모든 날을 세상 일하는 날로 다 삼아가지고 근심 걱정하다가 그냥 그러다 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 타락한 분석을 뭘 믿고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를 내가 뭘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당장 저와 여러분들만 해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가서 하루, 이틀, 3일, 뭐 열흘, 한 달, 두 달 결국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떠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본성은 타락한 본성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예정을 얘기하면 항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니 하나님이 택한 백성 미리 구원하시는 거 그 너무 뭐 저기 하잖아요. 그러면 저기 지옥 갈 백성들도 미리 정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교회 나오려는 걸 하나님이 못 나오게 막으시고 막 그러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무슨 대답을 드리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 저 마음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가지고 교회 나오려는 마음을 주시지 않고 그냥 가만 놔두시잖아요. 그러면 나오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리지 않아도 타락한 모습은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알아서 안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꾸 간 게 이 인간의 본성이 아니고 자꾸 멀어지는 하는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드려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간섭해 주시지 않으면요, 그건 알아서 하나님이 막지 않고 일부러 뭐 어떻게 나오지 말라 이렇게 안 해도 사람은 알아서 그냥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일부러 막아요? 네? 안 막아도 알아서 지옥을 향해서 가는데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교회 가야지 하고 교회 가서 말씀 듣고 또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해야지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 이거 하나님의 간섭 때문에 있는 거지 내 사람의 의지로 되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의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거 다시 한번 꼭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일 첫 번째로 할 일이 주일 성수하는 걸 못하게 할 거예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적그리스도 예표가 안티오쿠스 사세 에피파네스잖아요. 에피파네스가 신의 현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명칭 아니에요? 이게 무슨 짓 했어요? 무슨 짓 했냐면 안식을 폐지해버리는 거예요. 안식을 폐지해버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이 회복이 됐구나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깨달음으로 정말 그 나라 갈 때까지 이 주의를 지키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목에다가 무슨 멍에를 메고 끌려가듯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날에 어떤 마음이시냐면은 저거 그냥 바로왕 밑에서 세상 밑에서 고생하다가 내가 저거 십자가 내 아들 보내가지고 십자가 그 희생을 통해서 꺼내온 내 백성, 그 백성을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만족하시는 그런 마음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마음을 믿음으로 보면서, 믿음으로 깨달으면서 우리도 그 마음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오면은 여기 잔치가 되는 거예요. 잔치가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나라 갈 때까지 주의를 지키는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 4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주일 저희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구원을 받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셨기에, 저 애국과 같은 세상 바로 밑에서 저희를 끄집어 내주셨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허락하신 귀한 자유의 시간인 것을 믿고, 저희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은혜 보답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으로 이 안식일 주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데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